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박송원 목사입니다. 올 2024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뜻깊은 한 해죠. 한국의 재림기별이 선포된 지 딱 120주년 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거든요. 1904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에 이응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흥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이로 이민 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쿠니야 히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기별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아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재림교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응현 씨는 하와이로 가게 됐지만 손흥조 씨는 이민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임기반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감리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죠. 이분에게 재림기별을 선포해서 첫 번째 또 우리 침례를 베풀게 되고 재림 성도를 얻게 되죠.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딱 120주년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곧 11월 둘째 주죠. 9일날 삼육대학 대강당에서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대총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기념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목사님께 서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권 속에서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믿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닌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일이 아닐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또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또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을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는 거죠. 점점 그 사실에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그 4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깨닫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침례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사용했던 두 가지 전략을 이번 일요일 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취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는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요새 음악이나 미술, 건축물, 심지어 음식까지도 보면 트렌드가 뭐냐면 한 가지 메인 주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것의 색깔과 비중을 또 영향력을 완전히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백의 미라고 하기도 하죠. 건축물이나 이런 미술 작품을 보시면 여백의 미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의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조의 효과 또 여백의 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화려하게 다 꾸미는 게 아니라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저자가 혹은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만 포인트를 딱 주어서 이목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네네. 제가 네, 그때가 몇 살이셨죠?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3살 때였습니다. 제가 86년생이니까. 네, 저는 그때 그 성화봉송 그거를 위해서 그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 금색, 은색 장식으로 된 그 파리채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다 네. 나눠줬거든요. 그거 막 흔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렇군요. 길거리에서. 기억이 새록새록 날 텐데. 네네. 그 당시에 개막식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고 웅장한 퍼포먼스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노래가 손에 손잡고였죠. 그렇죠. 네, 손에 그- 손잡고 막.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고, 그 다음에 그 개막식 영상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화려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개막식에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대운동장에 모든 그 사람들이 싹 다 들어가고 완전히 비웁니다. 예, 대운동장에 아무것도 없게 만든 다음에 그동안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음악 소리들도 다 꺼버리고요. 딱 한 가지 소리가 나겠죠. 풀벌레 소리 같이 삐 하는 소리, 미세한 소리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숨죽이고 그 순간을 어디 이제 딱 집중하고 있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그 굴렁쇠 소년 아시죠? 맞아요. 조그만 예, 소년이 굴렁쇠 소녀가 어느 한 구석에서 갑자기 조용히 나타나더니 굴렁쇠를 굴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예, 이걸 이어령 씨가 이제 이걸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백의 미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고요함과 여백 속에서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굴렁쇠 소년을 거기 한가운데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도 있는 거 보면. 그렇죠. 그 전후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거기 가득 채워서 뭔가를 풍성하게 퍼포먼스를 했다면 그 굴렁쇠 소년이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장면은 굉장히 고요함과 여백에서 주는 그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색깔을 철저하게 지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돋보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돋보이거나 자기가 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철저하게 지우는 일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그가 엘리야다 혹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메시아 행세를 할 수도 있었고요. 자기의 색깔을 전혀 빼지 않았다면 교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가짜 예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으로 받게 되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유혹이 생길 수 있겠는데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너가 엘리야냐?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계속 아니라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네. 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낮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렇지만 개념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소리죠. 예. 예, 저도 그래서 이 라디오가 좋아요. 예, 겉으로는 안 나오는데 보이진 네. 않는데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그렇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냈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다 아니라고 대답하더니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보이지도 않고 잠깐 허공에 떴다가 쓱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부정이 침례 요한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과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단지 그분을 가리킬 뿐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서 보셨듯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욱 낮춤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존경하는 침례 요한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고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보내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은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네. 당시에 신발은 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샌들의 그 위쪽에 가죽끈으로 이렇게 발목에 묶어서 신발을 신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잘 풀리지 않게. 근데 어느 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그 발을 씻겨주려고 그 신발끈을 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종들이 하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도 숙여야 되는데 그 정도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더 존귀한 분이 분이다. 예수님이다. 네. 이거는 당시 침례 요한의 그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준비하는 두 번째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함과 또 돋보이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의 배경들을 의존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우리를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런 책도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제가 드러나고 제가 주목받는 순간 결국에는 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이니 내가 침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로써지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메시지 중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 우리겠죠. 우리 모든 네. 재림 성도들은 이 침례 요한의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침례 요한을 본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냈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잘 드러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 침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네.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유명한 그 웃는 걸로 유명했던 그 황수관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이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고개도 숙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데 딱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방문을 한 번은 그 병원을 오셨는데 이분이 맨발로 뛰어가는 모습을 그 주변 사람이 다 보더랍니다. 아니 그 젊은 전도사님이 오는데 이렇게 맨발 버선발로 이렇게 달려나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신앙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침례 요한이 이제 궁극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그 예수님의 여러 행적과 삶을 통해서 가장 높이려고 했던 것, 가장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묘사했을까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구원자로서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분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가르치는 언약을 성취한 분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속의 비밀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자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기로 계획한 것이 구속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성경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비밀로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이 비밀을 드러내기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와를 꼬셨고, 그래서 죄가 이 지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창세 전에 계획했던 구속의 비밀이 오픈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비밀의 이 오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원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옷을 하나 지어 만들어 입혔죠. 그게 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무슨 옷이죠? 어린 양의 가죽옷이죠. 그렇습니다.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 가죽옷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구속을 의미하는 옷이죠.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키가 컸기 때문에 그죠, 풍채도 컸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 사람당 한 마리의 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두 마리가 죽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날마다 그때부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제단을 만들어서 매일 양을 잡아 죽이는 이 성소 제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그 시대를 원시 성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 시대의 시초가 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애굽까지 모세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제단 성소 시대입니다.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제단 성소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이제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성막 성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부터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소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 그렇죠.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곧 성소의 역사였고 구약의 역사는 다 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은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 시대마다 제공되었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양을 잡으면서 바로 이 진짜 어린 양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고대를 안고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이 번제단에 죽는 어린 양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그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십자가를 높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이 죽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중심에는 당연히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그 성경의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침례 요한의 이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복음이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이고 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기별들이 있습니다. 성소 기별도 있고 뉴스타트 기별도 있고 여러 기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크게 외쳐야 될 복음, 가장 높이 올려야 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 요한처럼 십자가 복음을 더 이상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이 절대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더 강하게, 더 많이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고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를 침례 요한처럼 높이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되실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수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힘 있는 사자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희생, 그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한 적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인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진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리는 요한의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침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위대함이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제자 훈련이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 여러 훌륭한 교재들이 있고 또 훌륭한 교사들이 있지만 아무리 잘 가르쳐도 또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제자들을 또 우리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준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화요일서지에서 우리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아까와 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 지식이 풍부했거나 어떤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부르심에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비는 하나뿐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를 깨닫고 또 새로운 그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인간적인 갈등이 제일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는데 내가 새로운 빛을 받았을 때 이대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재림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재림교회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군요. 아니 그런 분들을 아무나 꽤 되는 많이 게 봤다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네. 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교육받아서 재림 성도가 된 분들도 정말 많죠. 삼육 교육이 정말 그렇게 해서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새로운 전도회라든지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다가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갈등하게 되고요. 그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인간적인 갈등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그분을 따르라고 얘기했지만 그 침례 요한을 떠나서 글로 간다고 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확실한 반응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좀처럼 그 구도자가 변화의 기미가 없고 결심을 하지 않을 때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께 애원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그 완강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분이 마지막 날에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마음을 확 여는 그런 경험 아마 목사님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그런 전도의 현장에 특별히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도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죠. 그러나 성령 없이 말씀을 백날 들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령 없이 읽으면 그것은 지식만 늘어날 뿐이지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남성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또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여기 특별히 시대소망 139페이지에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네.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의 조명이 무엇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 하늘의 조명이라고 표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진리 역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를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독수리를 보고 싶기도 하고 사자를 보고 싶기도 하죠. 이거는 성령 없이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봐야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없이 그래서 읽으면 엉뚱하게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도달했던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이 참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요한의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네, 수요 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제자들, 즉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경로도, 믿음의 스타일도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빌립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빌립은 그분을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덧붙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맹신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을 소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빌립은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빌립이 평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빌립더러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성경을 연구하여 발견한 그 진리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나야 메시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그 뜻을 전달했을 때 빌립도 그 자리에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끊임없이 말씀을 놓고 확인하고 곱씹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빌립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게 고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전혀 이 빌립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당신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준비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아마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모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많아요. 니고데모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되게 많이 연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또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나요?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나다나엘 차례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우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딱 이 편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북단의 정말 작은 마을이었고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고 호전적이고 많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왔다, 또 메시아가 나타날 리가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질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편견을 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빌립은 아주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 자리에서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아무리 편견을 깨트리려고 노력해도 이게 깨지지 않거든요. 그냥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고 직접 겪어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빌립 전도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와보라. 예. 네. 안식교에 대한 편견도 크잖아요, 목사님.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2단, 3단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보라. 빌립 전도법을 가야 되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행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태연하게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다나엘의 편견과 그 교만함이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과 좋은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에서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낭송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나무 아래서 가졌다고 하는데요.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찾고자 갈망했고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했다면 나다나엘은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아주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과 그 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깨닫고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분을 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힘이 크고 기도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수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일은 무엇인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마 나다나엘과 빌립은 이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한 인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아멘. 진리에 대해서 정말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되시는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요일 소지는 니고데모의 증언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를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원으로서 당대 유력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조차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즉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들 또 삶의 배경들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 메시아가 맞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컸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쳤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전히 죄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에 대해서 또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역시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아시죠? 아마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 기적이 매우 신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적들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일으켰고 그런 표적을 또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이죠. 표적을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그 표적의 본질을 또한 여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소개한 표적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의 본질이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계속 그 표적, 즉 그 기적적인 요소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몰랐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시그널이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분의 참된 표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우에 그 표적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숨어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나오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 당시에 그 물은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는데 정결의 물이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발 씻고 손 씻는 그 물 항아리잖아요. 근데 인간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이 죄에 대한 더러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포도주로 붉은색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심장하게 알려주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죠.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요한복음 모든 표적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그 같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영어로 바꾸면 뭐 사인,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표적복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그 이마에나 손에다가 그 마크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그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인이 돼서 마크가 돼서 그 주인의 소유다라고 아예 영원토록
소유 삼기 위해서 마크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지금 팔려버렸는데 다시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빼오시고 드디어 우리의 이마와 손에 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인을 새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 예수님의 마크, 표시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즉 그분의 표시, 그분의 표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로서 침례를 받고 영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표적을 딱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표적은 비본질이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즉 표적의 참된 본질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표적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결국 표적이 없는 백성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 있는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니고데모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행하셨던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짜 중요한 본질,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의 죄물이 되시는 진짜 메시아,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번영, 그런 안락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죄의 흉악성,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왜 내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러한 걸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마지막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비록 니고데모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기록상 니고데모는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로 가는 표적이 세워졌을 때 오히려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로 잠깐 역사 속에서 사라진 다음에 다시 십자가 표적이 있을 때 나타났던 그 배경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아멘.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펼쳤고 그 성경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샅샅이 살피고 연구하였는데, 여기 표현대로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했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곧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참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이 있고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니고데모처럼 또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현대판 니고데모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적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 사람들에게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세에 계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죠. 어떤 사람은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속도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뜻하는 바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꾸준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